제목을 보시면 아름다운 성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받고 크리스찬이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성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크리스찬은 이 교제 가운데 어, 대화하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 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고, 대화를 마칠 때쯤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에 성도의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된 순례 여정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가는 이 길이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힘을 얻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가속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온라인의 그 캐릭터로 접속을 해서 그 가상의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가상의 공간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VR이라는 이 가상 현실 안경을 쓰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상이 정말로 이미 왔습니다. 지금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성도 간에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본질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진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진리를 붙잡는 자들은 더 힘껏 붙잡게 될 것입니다. 박해가 있으면 더 뜨겁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본질은 더 선명해집니다. 어려워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진리는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가볍게 여겨져 왔다면 앞으로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 더욱 선명하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간 교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쓸 것이고, 그 가운데 더 위로받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에서 이 성도 간에 오가는 대화에는 굉장한 위로가 넘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대화를 보면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자비라는 여인이 크리스찬이 두고 온 그 가족들에 대한 주제를 꺼냅니다.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에 대한 이 주제는 지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비라는 여인은 왜 분위기 망치게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일까요? 질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자비가 크리스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그 공허한 삶이
당신이 말과 설득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떠나도록 한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리스찬 당신이 가족들을 계속해서 설득했다고는 하는데 혹시 당신의 그 삶이 엉망이라서 당신이 하는 그 말, 그 설득이 통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는 결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말로만 우리가 소위 하듯이 어, 그렇죠.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크리스찬의 말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쟁이나 설득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연약함으로 제 가족들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저를 너무나 빡빡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어떤 악한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예, 이 크리스찬의 말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 자신의 삶의 연약함이 미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보다 평소에 하는 대화, 평소 자신의 삶이 주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하고 더욱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곧 삶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엉망이고 내 삶이 혼란하고 내 삶이 도덕적이지 못한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한마디 말은 100마디 어떤 뛰어난 말보다 더 큰 능력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경로를 보면 처음에는 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끌림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나 분명하게도 제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나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자유한 삶, 저 희락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저를 움직였고 저를 복음 듣는 자리로 이끌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삶에는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딸아이와 놀아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딸아이랑 함께 자주 놀아주지 못해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같은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잘 놀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주에는 공원 가서 같이 뭐 잡기놀이를 할까, 아니면 또 다음 주에는 뭐 문방구 가서 이것저것 사서 집에서 뭐 만들기 놀이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큰 완벽한 이벤트를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부담만 되고, 어떤 이 완벽한 이벤트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좀 자주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런 어떤 대단한 이벤트보다 일단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뭐 특별한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진짜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굉장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어 그 맥락에서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데 이 아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 자체로 아이한테 위로이고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뭐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리도 좀 가르치고 가정 예배도 뭐 제대로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교재를 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또 시간을 정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잘 됩니까? 이게 아이가 뭐 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앉혀놓고 뭐 교리 가르치고 뭐 암송시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가정 예배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는 중에 드는 생각이, 내가 평소에 하는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이 아이가 정말로 배울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만큼 중요하고 그것만큼 능력 있는 교육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놀아주는 것이든 교육하는 것이든 아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 인격이신 예수님께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애쓰고 성령 충만을 애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놀이이고 최선의 교육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뭐 동료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성도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의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다들 경험해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의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어 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나기를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잡이라는 여인은 왜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크리스찬의 아픈 부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일까요? 잡이라고 하는 함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아픈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것일까요? 성도 간의 교제에는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주로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통해서 점검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게 정의되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자비와의 대화를 통해서 비록 자신이 연약하지만 자신의 삶이 복음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대화에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정말로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또 내가 말하는 복음이 설득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가족 앞에서 최선을 다했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죠? 가족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왜 이렇게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고 뭐 왜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이겠죠. 어쨌든 크리스찬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애쓰는 삶을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다 들은 자비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한 일은 악하고 아우가 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 아우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이게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로 당신 아내나 아이들이 당신을 비난했다면 그것은 가족들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구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당신의 책임은 없습니다. 어, 가인이 아우를 미워해서 죽인 것을 예로 들면서 이 자비가 당신의 책임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어,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여기까지 오는 내내 자신이 가족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최선을 다한 그것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죄책감의 그 짐을 덜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은 앞으로 크리스찬이 나아갈 그 여정에 있어서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하고 무장하는 곳인데 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이 자비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앞으로의 이 나아갈 여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네가 떠나라.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심으로써 제자들은 더 담대하고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시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오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감정과 같은 것들은 기도를 하는데 막힘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자신이 과거에 어떤 저지른 실수라든지 남에 대한 또 미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결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잘 나아가는데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든지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교리적으로 정리해 주심으로 그 짐을 제거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자비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왜 아픈 곳을 건드리는가 하는 그 궁금증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만 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크리스찬을 봤을 때 이 죄책감의 짐을 풀어버리는 큰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때때로 내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픔은 성령께서 수술하시기 위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듯이 성령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에 우리가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수술해 주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사 되시고 수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꺼이 우리가 수술대 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크리스찬이 다 마쳤습니다. 그 밤에 크리스찬이 오랜만에 너무나 깊고 달콤한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의 도서관으로 크리스찬을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주인의 족보부터 해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주인의 족보부터 해서 주인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종들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전투에 용감하게 임했으며 어떻게 적군들을 굴복시키고 이 악한 왕국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를 쭉 본 크리스찬은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또한 그의 표정에는 열정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도서관에서 크리스찬이 본 기록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성경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이 성경책을 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흥분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원래 성경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 있는 크리스찬,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크리스찬에게 이 길을 잘 마친 승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실제였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이것은 실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나도 흥분감을 주었고 확신을 주었고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흥분감을 주는 그런 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딴 나라 이야기라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생생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소망도 줄 수 없고 흥분감도 줄 수 없는 지루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라면 이 성경은 적군의 위치와 약점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문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의 죽을 병을 낫게 해주는 그 비법의 문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보물을 찾고 있다면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물 지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이기게 하고 낫게 하고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소망을 주는지 흥분감을 주는 책인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는 책, 나를 이기게 해주는 책, 나를 살게 해주는 이 책을 내가 대할 때에 내가 솔직히 냉랭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책을 통해서 확신하고 위로받고 흥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도받을 곳은 무기 창고입니다. 이 성의 사람들은 무기 창고에 가서 주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모든 종류의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무기 창고에 대한 묘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주님께서 신자가 무장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의 권세가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낼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런저런 능력을 찾다가 왜 화를 당하겠습니까? 교회에 주님의 권세가 있고 교회에 우리가 싸울 무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무장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주신 권세를 믿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